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여서 구습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의 생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또 기도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습들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온전한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커지고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던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조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라. 아멘. 2023년도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 성전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갑자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이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보통은 이성이 이제 있고 몸이 아프더라도 대화도 되고 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타오르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아이가 몸이 더 크게 상하고 이미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을 간질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부터 이 간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 대한 증상의 원인은 간질이 아니라 귀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데 답을 여기서 찾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알더라도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 할 만한 이런 재앙 앞에선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요. 근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네. 내가 권력이 있어도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네. 이런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또 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꼭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고민이 없게요? 그걸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나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고 해도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바른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 없이는 전 하루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게 원인이었는데 그 원인조차 몰랐던 그 아이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내 죄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뭐 죄를 아주 물리치고 그래서 경건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 난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아요. 나는요, 참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나약한 모습이 오늘도 많이 있네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1부터 만까지 다 꿰뚫고 하나님 저는 요런 죄 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알고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 이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알게 해주셔요. 고치게 해주셔요. 이런 부분은 넌 돌이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회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다음에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회개도 안 한 상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꼭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때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아빠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는 것은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심령 가운데 뭔가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침노를 한 거거든요. 믿지 않을 때 죄로 더러워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셨거든요. 그 후에 이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시험을 했어요. 뭐 뛰어내려라, 뭐 절을 해라, 뭐 별 얘기를 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막 흔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비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유혹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꼭 있어야 됩니까? 보호를 위한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그 기도 맨 마지막인 바로 이런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때 이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이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못해요. 마음이 돌짝밭이라 이게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냥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대적하는 기도,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얘기하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시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나요? 작은 믿음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20kg짜리 쌀자루를 쥐고 계단 4층 계단 올라가서 집에다 갖다 놔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문을 열려고 해도 우리 교회 화장실 문이 좀 아이들한테는 무거워요. 사실 미는 거 이거. 그래서 특히 또 나올 때 당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힘이 없으면 이게 문은 문의로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힘이 있으면 똑같은 문제라도 그냥 열고 갈 수 있고 들고 갈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연약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러면 작은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힘 있는 믿음, 참이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가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명하여 저기로 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작은 믿음 그래서 못한다고 하셨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요거 작은 거 아니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왜 작은 믿음은 안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얘기하셨냐? 이 작다라는 기준은 생명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겨자씨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럼 이건 이 씨를 심으면 거기서 자라거든요. 작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작다 크다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에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것, 의심하는 것 같은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죠.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선물을 사줄게, 예를 들면 생일에 선물을 사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왜 안 사주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으니까. 왜 내 믿음에 이렇게 배신을 하십니까? 이거 화를 내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2층에서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아빠는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좀만 뛰면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야 뛰어내려 그러면은 아이는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힘이 없이 하는 기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내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믿음, 다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진짜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세상 만물 창조하셨어. 이거는 믿어야지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거 믿고 싶어요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그 차이입니다. 믿어지는 것.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돼? 라는 마음이십니까? 그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 평안해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초조하지 않는 믿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만 돼라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짜증 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안타깝죠? 힘들죠?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롭죠? 근데 그거 계속 괴로워해 보세요. 그렇다고 문제가 풀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어. 교회 나와야 돼.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그래, 난 예수 믿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난 병 낫기를 원해. 건강해. 난 축복하고 있어.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난 계속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낫고 안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집이 박물관이에요. 그럼 들어갈 때 입장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 집에 가는데 뭘 입장료를 냅니까? 그런 원리예요. 성전세를 이렇게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세금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집이에요. 들어갈 때 뭐 돈을 냅니까?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뭐 나중에 배신하는 정도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왜 당신 선생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성전 내게 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따져요. 베드로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그거 너와 내 몫으로 내면 된다. 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 많아요. 원리 원칙을 따지면 예수님 안 내셔야만 해요. 내가 왜 내? 내 집인데. 근데 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라 이겁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내고 그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뭐 임무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사십니까? 원리 원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진리에 위배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넌 왜 안 해? 이게 원칙인데 왜 안 해라고 따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회칙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대로 하는 기관이나 뭐든 뭐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때에 따라서는 유도리 융통성 있게 좀 봐주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질서 법이 없고 불법이 난무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사십니까?
못 살아요. 우리는 법을 세워놓지만 그건 기준이지. 그대로 못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폭,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쳐진 제물 있잖아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뭐 거기 뭐 이방 신이 어디 있다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그래서 저 성전에 바쳐진 예물을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는데 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 그럼 안 먹지 말라.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예요. 집에 양말을 이렇게 만약 벗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치우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또 벗어놓고 그 세탁물 모으는 데도 안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얘기를 하죠. 한 두세 번 하면 여러분 이제 화나기 시작하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얘기를 하되 말을 안 듣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리 원칙, 우리 집의 원칙은 이건데 그것을 위배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한다고 해서 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도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죠. 원칙이잖아요. 근데 안 할 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안 내도 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네가 해줘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계속 뭐 재고 따지면서 그러면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너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봐주고 용납하고 용서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그 사람한테 생활 원칙 따지고 뭐 기관 원칙 따지면서 막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지는 건, 야 그거는 너무 답답한 일 아니냐. 제발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정말로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묵상 질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불쌍한 아이입니까? 어려움을 어찌하지 못하는 아빠입니까? 이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자들입니까?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입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두 번째, 성전세 내신 이야기는 재고 따지고 원리 원칙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큰 거 아님에도 봐줄 수 있음에도 여전히 꿍하고 있고 꼬여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또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로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 주시고 주님의 담대한 능력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